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중간 말씀인데요. 이 핵심 내용이 우리가 골로새서를 본 앞부분에 이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 성도들이 이단에 맞서서 바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모습을 배우기 원합니다.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이단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잘 설명했습니다. 먼저 내 마음, 내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나가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또 우리가 더 지켜야 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본격적으로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단들과 공격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하다, 살아내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정말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예수님을 향한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신앙 고백처럼 그 신앙 고백이 삶에서 정말 드러나고 있니?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 삶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삶을 주님과 의논하고 대화하고 그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 그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우리가 나가서 살고 있는 그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그 믿음을 주님 안에서 뿌리내리라고 7절에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어떠합니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뿌리를 땅에 굳건히 박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7절에 보니 또 세워나가야 한다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뿌리를 땅에 잘 박고 지탱해서 자라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뿌리를 잘 내려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세워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욱 자라가는 것이 바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제 막 세워졌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격이 심합니다. 그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심해지고 그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서 그 뿌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뿌리를 온전히 붙잡고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가운데 무엇이 커져야 하나요?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7절 중간 부분에 교훈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뿌리를 내렸다면 우리는 말씀 받아 더욱 힘을 얻어서 그 믿음이 굳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받은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의 믿음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자주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들음으로써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설교 듣는 것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 텐데 설교 들을 때마다 졸거나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곧 잊어버립니다. 봐도 외워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굳건히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려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들으려고 그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나오십시오. 또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굳건히 자랄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 받는 것에, 듣는 것에 힘을 내야 하고 또 그 말씀에 감사해야 합니다. 7절에 보니, 7절 마지막에 보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힘든 것이 있다면 저는 이때가 가장 힘든 것 같은데요, 바로 감사함이 없을 때입니다. 감사함이 없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나요? 원망, 불평, 불망 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납니다. 분명 이것들을 가지게 된다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놀라운 사실을 경험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좋을 때도 감사, 나쁠 때도 감사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면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에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따라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나가야 합니다. 뿌리가 온전히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넘쳐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 이단에 대한 언급이 다시 시작됩니다. 바울은 침투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할 상황들을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이단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들을 유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하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세상의 학문이고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은 흥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뭔가 깨닫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교묘한 말이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경에 빗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교묘히 그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헛된 속임수인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어서 고등학교 가는 거리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막막했습니다. 시골에서 왔다 보니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목사님 자녀인 것을 알고 야자 시간 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야자 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가 더 재밌었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목사님의 자녀이기에 얕은 성경 지식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솔깃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토요일이 주일이네요.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었던 그 성경 지식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흥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겨서 저를 가르치던 담당 고등부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제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친구를 멀리했고, 그 친구를 또 알아봤더니 중학교 때 아주 유명했던 일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떠난 이후에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친했던 선배님이 저를 구해주셔서 학교 생활에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때 이 기억이 참 아찔하고 무섭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것을 믿겠어? 라고 말하지만 막상 당해보니까 아주 솔깃하더라고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혹할 수 있겠더라고요.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헛된 속임수가 있었고 지금 역시 헛된 속임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것을 왜 믿겠어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교묘하게 바꾸고 유혹합니다. 정서적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그 이단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히 자라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을 경계하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를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다시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1장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15절에 또 보니까 그분은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끝에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골로새 교회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자라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여 또 이단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뒷부분에도 계속 이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 믿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육체적 할례를 받아야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닌 믿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이때도 사라진 것이 아니지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아 마음으로 깨끗해지는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마음과 기의 할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때 당시 이단들은 육체적인 행동들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제도와 의식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을 꼬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도와 의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내용은 없이 외적인 형식들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과 의식적인 것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더합니다. 무할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이어 말합니다. 여기서 무할례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살리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방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15절에 더 나아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만드시고 그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시고 결국 십자가로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를 노리는 거짓 선생과 속임수가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지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더욱더 알려고 노력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